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흔히 사소한 일에도 불평과 불만스러워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영혼이 빈궁해지며 주변으로부터 깊이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또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불만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은 같이 대하기가 좀 껄끄럽죠. 그래서 기피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얘기하면은 또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기피하고 됩니다. 세상에서 왕따라고 그러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감사하는 생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생활을 할 것인가?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감사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 생활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이다. 즉 감사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은 평탄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슬픔과 또 괴로움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참 그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때도 우리 성도는 감사하여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존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즉 우리 앞에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 앞에 계시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은 우리 인간이 찾아가야 되죠. 찾아가서 그 앞에다 절을 하고 그 앞에다가 물질도 바치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항상 어디든지 계세요. 어디든지 계시다. 그래서 오늘 시편 1절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 땅이여. 그러니까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하지 않고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되고, 그리고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신약 시대를 예언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찬송은 어떤 민족이나 신분의 구애됨이 없이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존전해서 우린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감사의 열매, 이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까? 첫째, 세 번째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그 부모에게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원해서 왔습니까? 막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조주신 창조.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다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그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흔히 군대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은 군대에 그 규율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자해를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자해를 하면은 바로 구속이 됩니다. 영창에 간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은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국방부의 것입니다. 내 자신의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린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이십.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미국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은 미국 시민이 됩니다. 미국 시민이 돼서 다른 나라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국가가 보호를 합니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여러 치안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 왜 그래요? 우리는 미국의 백성이다. 미국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랬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계신다. 기르신다는 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렇게 기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기르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를 하실 때 그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어요. 양은 아주 온순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서 쉴 만한 물가도 가고 푸른 풀밭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물을 먹고 또 쉴 만한 곳에 편안히 쉬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것인 걸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돌보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소생을 하게 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내 영혼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죠.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간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죠.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주님이. 그 문을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감사하며 들어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드리지요. 말씀을 받지요. 기도하지요. 다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찬송을 드릴 때 세상 노래는 내가 즐거우라고 부릅니다. 나 좋으라고 불러요.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 드릴 때 정말 그 가사를 잘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찬송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의 궁정에 들어갔다. 그 궁정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궁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존전에서 그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어찌 나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불만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송축하는 것은 감사로 송축하라. 감사로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죄악과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은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은 처절했습니다. 몸에 난 그 병은요, 손으로 긁다가도 손으로 긁어도 아프고 가려웠어. 나중에는 깨어진 사금파리로 긁었다고 그랬어요. 피가 나지요, 고름이 나지요. 처절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 그를 동정하지 못합니다. 그와 동고동락했던 부인이 그에게 나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처지가 되나요? 그의 육신은 그렇게 병들었습니다. 그의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부인마저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전보다 그에게 7배를 더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나를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총을 깨닫고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늘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감사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